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더 신사적이다라는 말은 분명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환대를 받지 못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 사람들은 과연 바울이 한 말이 맞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베레아 파들은 이른바 이단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베레아 사람들 자체는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찾아보게 하는 거. 우리가 사실은 신앙적인 책을 읽는 것도 다 이와 같은 목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 우리가 설교를 듣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도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을 자극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 비해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있던 남겨진 자들, 이들이 분명 소수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말고는 환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큰 어려움 중에 얻은 결실이기 때문에 더 애정에 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변화가 얼마나 흡족했던지 사도 바울이 8절 후반에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후반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분명히 베레아 이상 갔을 때에 들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들었을 거라고요.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말이 필요 없어. 그만큼 잘 자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어떠한 과정이 포함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당한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경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을 믿은 것이 아니요, 그를 통해 들려진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는 말씀을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상황이 좀 안 좋았을 때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그들에게 환난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분명히 믿으면 손해가 되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이거 믿으면 분명히 손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아니다, 그렇지 않다, 감내할 수 있다, 더 큰 이득이 된다, 그러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결정으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선택으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부터 정하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옛적 길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듣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처소교회를 유지시킬 때도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시키셨습니다. 제가 금년에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찾은 한 지도자가 한 어린 소년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뭔가 좀 도움을 바라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북한을 방문한 교회 지도자에게
몇 가지 소원을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눈치를 챘답니다. 좀 달러로 좀 도와주면 좀 되겠구나. 환전소가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먼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싶어요 라는 것입니다. 당장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지고 싶어요. 또 하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까, 교회 집사가 왔으니까 제 11조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누추해진 것이죠. 이 아이가 더 낫다. 이 아이가 더 낫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책을 가지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비록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6절 후반을 보십시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전도단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본받는다는 것은요, 보고 감동을 받아 결단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특별히 바쁜 한국 사회에서 남편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자라는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 믿는 어른으로 바로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은 얼마나 정확한지 어른의 뒷모습과 은밀한 것까지 다 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얘기하면 기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잘 먹이고 좋은 선물을 해주는 것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잘 살아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럼 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전도단과 우리 예수님의 본,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은 보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 먼저 시작이 뭡니까?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서 바른 사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의 삶, 저분처럼 좀 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요. 어떻게 나같이 똑같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 똑같이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사표가, 이런 본받을 만한 이런 대상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본받은 자가 이제 바뀝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지역의 북부 지역을 말하죠. 아가야, 남쪽 또는 반도 전체를 말합니다. 아무튼 지금의 그리스 지역 전체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들이 말씀을 받고 본받을 만한 사표가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제까지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하는 사람이요 공급받아야 하는 영적 악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먹이는 자가 되었고 그들이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들이 향기를 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원칙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급입니다. 자급. 물론 해외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부의 자금으로 한국교회를 도울 수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또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쌀 교인만 만든다. 즉 교회 와서 쌀만 받아 가지고 갈 뿐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중에 중요한 원칙은 자급이었습니다. 교인들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게 한다. 두 번째는 자전이었습니다. 스스로 전하게 한다. 바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전하고 한국 교인들은 그저 배우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당신들이 배웠으면 스스로 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책을 주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가서 책을 팔고 철로역장을 팔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주지 않고 소액이라도 쌀 한 대라도 받고 가치를 알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팔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성장의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전, 스스로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자전의 원칙을 지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전도단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었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어떻게 처음 복음 듣게 되었는지, 우리나라에 어떻게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어머니로부터 어떤 전도인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기억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그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진정한 섬김의 사람입니다. 9절 후반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말씀을 받고 바른 사표를 보고 변화된 사람은요,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이 없으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4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택함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어요. 선언할 수도 없죠. 선언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지니까 너희가 택함 받은 자인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진정한 성도라고 말합니까? 기꺼이 섬기는 자, 기꺼이 집을 공개할 수 있는 자, 기꺼이 주머니를 비울 수 있는 자,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 기꺼이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를 바로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택함 받았는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요,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봐 주었는가,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가를 치러 보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섬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받고 바른 사표를 보고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성경 사랑은 기초 중에 기초요, 시작 중에 시작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는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 빨리 보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것입니다. 화형주에 매달려서 이제 불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순교자들은요, 나는 이제 곧 갑니다, 밝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예수님 만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지치하에서 50명, 어떤 분들은 50명이 채 안 된다고 하지만 이 50명의 금과 같은 추록 성도들, 또 그 안에 포함된 순교자들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소수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만족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 만날 것으로 인해 깊은 만족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성도는 말씀을 받고 바른 사표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돌아볼 때 우리가 스스로 양심에 찔리는 바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드라마와 스포츠 시간을 기다리는 건 못지않게 주님 언제 오십니까? 혹은 주님, 내가 언제 주님 얼굴을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더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갯돈을 타게 될까? 언제 적금 만기가 돌아오게 될까? 언제부터 연금을 타게 될까? 언제부터 내 생활이 좋아질까를 기다리기보다 주님을 더 기다리는 것이 항상 성도의 바른 표지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준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10절까지 얘기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 그분께 칭찬 들을 것을 기대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항상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자입니다.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이 땅의 수고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하늘로 돌아갈 것, 사랑하는 구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땅에 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받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겨내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진급에서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도하고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진급에서 떨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는지 주님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익을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수고와 어려움과 이해 못할 일들을 하늘로 가져가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지고, 구세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분이 나를 향해 입을 열어주시는 그 순간 그 어떤 칭찬과 위로도 소용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말씀을 받고 바른 사표를 따라가며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를 기다리는 자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다. 사실 우리 주님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세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그리스도 간에 공통점이 있죠.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과 같은 종교적 물품 유입이 10년간 4배나 증가한 것에 감사드리며 영생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일으키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이제 북한도 이례적으로 북한 대표단들을 위해서, 또 자국민들을 위해서 또 방송인을 파송하고 또 올림픽을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씩 문이 열려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반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간증이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들도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